얼마 전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고 또한 말을 듣지만 막상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의 한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었고 뒤를 보자니 애굽 군대의 칼에 돌격을 당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자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며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운명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귀결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이들의 태도나 행동은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지만 사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회 사무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세 앞에도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한 반면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볼 수 있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진퇴양난의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낼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말로만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도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의 아픈 딸을 취하러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끝났으니 포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애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을 뿐더러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몇 사람만 데리고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간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몇 사람만 데리고 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던 죽은 소녀를 향해 예수님이 달리라쿰 하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소녀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홍해 앞에 서서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상황이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 같다면 사울의 군대처럼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홍해와 같다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있는지 모세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